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고별 설교 중에 이제 일부 첫 번째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에베소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으로 장로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38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이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로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 교회고 이렇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 지도자로 삼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자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 또 교회를 돌보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삼가라 할 때 이 삼가라의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요.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극도로 자신을 자제하고 극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만약에 지도자가 경망스럽게 행동하면, 불미스럽게 행동하면 공동체는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최근에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슨 문제냐면요. 교회 지도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열된다라는 것이죠. 교단마다 노회나 총회에 올라오는 그 재판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내용이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재산 분할 또 소유에 대한 그런 재판 건수가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의 사업체나 또는 재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먼저 개인의 사욕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교회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만큼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지키려면 모든 행위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삼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요. 교회 앞에서 삼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셨냐면요. 복음의 말씀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장로님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9절에 나오는데 29절 말씀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바울이 떠난 후에 반드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이 사나운 이리는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다른 말로 유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고요. 유사복음도 복음처럼 보이나 뭔가 다른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치명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사복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해서 스스로 붕괴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핍박이 왔을 때는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유사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속으로 병이 들기 때문에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져서 스스로 붕괴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유사복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세속화의 물결이
이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 세속주의는 뭐냐면 세속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관하고 뒤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유의 가치관이 이제 밀려나게 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가치관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행위, 또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 사랑하며 섬기는 것, 낮은 자리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세속적 가치관은 이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광고를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많은 걸 성취해야 되는 이런 것이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는 비슷한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주의는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 행위를 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유사복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셨냐면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이런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지요. 자, 이런 삶의 모습을 갖추려면 첫 번째, 이런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삶이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안정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교회의 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또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 부활 시에도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를 위한 삼가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